말라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며 최종적 승리를 완성하실 영광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의 하나님의 강림을 대망하며 현재를 구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부모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경건한 의인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과 회복을 현실에서 맛보지 못하고 현재의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구원을 바라며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았던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위대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난이 전혀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사망의 기운이 도사린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로 미래의 소망을 앞당겨 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약속된 구원과 상급을 현재의 즉각적 보상으로 선취적으로 앞당겨 누립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선취적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확증이며 현세에서 누리는 값진 보상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즐거움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취적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보상으로 인한 기쁨과 영적인 힘으로 현실에서 승리하는 자리로 넉넉히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또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일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목자에게 속한 날을 대망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의인이 그리고 의인과 의인이 포옹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소망의 날에 우리 모두는 살찐 송아지처럼 뛰며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즐거움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기쁨이 되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고통이 됩니다. 말라기는 그 예언의 마지막에 여러 비유를 사용해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종말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정교한 비유로 하나님의 날에 대해 묘사합니다. 1절 말씀처럼 그날은 불과 같은 날이고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날입니다. 악인에게는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해 모든 것을 태우고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2절 상반절 말씀처럼 공의로운 해, 곧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추고 치료하는 불이 임할 것입니다. 의인들이 그날에 누릴 기쁨이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에 비유됩니다. 겨우내 외양간에 갇혀 지내던 송아지가 날이 따뜻해져 밖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아 신이 나서 뛰는 송아지는 3절 말씀처럼 불타버려 죄가 된 악인들을 밟을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이 얻을 기쁨,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힘썼던 이들에게는 오히려 따뜻한 햇살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 심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 종말, 곧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나든 우리가 죽어 주님께 가든 결국 종말은 오게 마련이지만 그 종말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육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므로 그 날을 기대하고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마지막 6절 말씀처럼 종말이 오기 전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로 6절까지 말씀은 말라기 전체의 결론이며 보다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날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장차 초림과 재림으로 구원과 심판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메시아가 임하실 때 갖추어야 할 영적 준비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라기는 모세와 엘리야를 거론하며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양대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감당한 사역의 형태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는 선지자였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며 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떻게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용서와 구원의 선지자였고,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수년에 걸쳐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처단한 재앙과 심판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심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친다고 경고하십니다. 아직은 모세 시대 말씀을 배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엘리야의 때 재앙과 심판의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종말이 오기 전까지 많은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영광로와 같은 심판의 불을, 어떤 이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따뜻한 햇살을 경험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이는
회복과 용서의 말씀을, 어떤 이는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불과 같은 말씀을 온전히 기쁨과 은혜로 받으며 죄와 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이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그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계속되고 있는 저 중동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전쟁의 불길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의 삶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처의 이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그 믿음에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가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렇게 구원받을 자인지 혹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오늘의 힘든 삶 속에서도 내가 맞이할 영원한 영생의 삶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주의를 지키며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오늘의 힘든 삶을 내일의 소망을 끌어와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든지 혹은 내 인생의 삶이 종말을 맞아 이제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한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